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 말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이 끔찍한 대학살이 자행이 되는데요. 대략 이 전쟁 기간 동안 유대인 약 600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도 아주 유명한 곳이죠. 엄청난 학살이 벌어졌는데 이곳 한 곳에서만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약 하루에 3천 명씩 그렇게 독가스로 살해를 된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직접 자신도 수용이 돼서 이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데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한 토막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내면에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우리 세대는 실제를 경험한 세대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만든 존재이자 또한 의연하게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입으로는 주기도문이나 쉐마 이스라엘을 외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글이었어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공포의 수용소에서도 성자처럼 행동하며 의연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들을 보면서 빅터 프랭클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을 선택하고 어떤 반응을 선택할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살펴봤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이자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교육 방법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죠.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것인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전했듯이 징계는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안겨다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징계를 통해 영적인 유익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2장 30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징계했지만 그 징계가 무익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이죠. 자, 예레미야서 5장 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자, 징계를 자기 것으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팍해지고 사나워졌어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말이죠.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을 주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 속에서 영적인 유익을 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징계가 더 큰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의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세 가지 영적인 선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아가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어떤 선택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를 축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영적 선택은 기도입니다. 자,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자,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원하건대 주는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선지자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모든 죄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기도 속에서 반복적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온통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징계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고 살지도 더 이상 내 소관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유익이고 이 유익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나오는 갈멜 속 삼림과 바산과 길르앗은 모두 양떼가 풀을 뜯기에 풍족한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시편 23편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오니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다윗처럼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죄 있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할 때 징계가 끝이 납니다. 기도할 때 징계가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징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징계 속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징계를 축복으로 바꾸는 두 번째 영적 선택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상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변한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장차 내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이미 징계는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징계와 고난 한가운데에 있지만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때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니 거룩한 상상력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묵상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의 순간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와 같이 이적을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니 그 승리의 날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된 장면을 상상하며 떠올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징계 가운데 아직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징계를 통해 얻을 영적인 유익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성취를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때와 같이 이적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열방이 부끄러워할 것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성취를 상상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인용했던 시편 119편 50절과 9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였다. 말씀이 아니었으면 망하였을 것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성취된 것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이미 받은 줄 믿고 주님이 주신 건강을 누리는 삶을 믿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믿음으로 구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건강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를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건강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향해 선교를 떠나는 장면을 믿음으로 그려보십시오. 미가 선지자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구원의 때가 오면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것을 머릿속에서만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낙심과 체념의 말은 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말은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를 축복으로 바꾸는 세 번째 영적 선택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성품을 묵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그럼 미가 선지자는 이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징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노하지 않으시며 자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밟아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떠한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 징계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2장 18절과 3장 1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징계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징계를 축복으로 바꾸는 세 가지 영적 선택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징계가 축복으로 바뀌는 영적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예비된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